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다시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정의가 뭘까요? 기독교의 정의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정의를 말한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온 일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 신앙을 지키고 생활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은 은혜는 전혀 잊고요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생활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무척 힘들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눈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심 주제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체휼한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 언어로 쉼파데스라고 하는데요 동료의식에 상호 동질적인 남을 동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의 한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끼리 친밀하고 서로 돌봐줄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겸손하라고 한 것은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바로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사랑은 같은 교회, 같은 교단, 같은 교파에 소속된 교들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다를지라도 교파가 다를지라도 교단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형제이며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결코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동정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체된 성도들을 감싸주고 이해주지 못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의 본질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한번 사랑하고 나서 안 하는 것, 끝이는 것, 멈추는 것, 이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70번씩 7번을 참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나무에 달리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원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필수적으로 행할 바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전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법률, 강령, 대강령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딱 구분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귀에만 인이 박혔고요 머리에만 인이 박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진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만 알아요. 내 귀에만 박혀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되 단순히 남들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에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도 있고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자기는 그만 모든 힘이 방전되면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사랑은 있어요. 그들도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셨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돈으로, 내가 시간으로 섬기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도움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껏 퍼주시고 마음껏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행해야 되고요. 반드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성도라면 구원 이후에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머리와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건강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생각대로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내 머리는 자꾸 손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손을 못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여집니다.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몸이 튼튼한 것 같으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세상 말로 중풍병 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 신경 조직이 파괴된 것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요, 은혜를 체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은혜 받아봤어, 나 다 처음 해봤어, 내가 저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살면 그렇지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감동받는 것이 신앙의 실력인 줄 착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욕한다면 그것은 분명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왜 회칠한 믿음이라고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뭐가 잘못했기에요? 엘리트 집단뿐만 아니라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가식적이고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만 있는 척 했던 사실이에요. 위선적인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먼저 형제 사랑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기초지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됐어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가 나갑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나도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됐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내가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인 것이야 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에 들어서는 냉랭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욕하고, 그 영혼은 똑같은 영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영혼도 귀하고요, 저 멀리 있는 영혼도 다 귀한 것이에요. 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부터 사랑하시고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힘든 것부터 시작하세요. 좁은 길은요,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오지 가서 사랑하는 것, 그건 쉬운 넓은 길입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했어요. 또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선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의 악행을 격한 말로 충고하게 되면 그 충고는 아름답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감이 생기고 결국 분란만이 생깁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도 분명하게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라. 그게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요, 칭찬하다, 축복하다, 어떤 사람을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냐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마음에 묻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비난하여 다른 악행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말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복을 빌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여 악을 제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또 수제자라 그가 칭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씻지 못할 치욕적인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배반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회개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전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게바라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번역하면 바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금세 변하는 변덕스러운 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싹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가 고백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죽음의 현장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였는데, 주님이 잡히시고 자기 생명의 위협이 돌아왔을 때 그는 철저하게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이제 그의 이름 값을 했습니다. 갈대 같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이름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그가 변하여 반석 같은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이름도 잘 줘야 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LA 있을 때 우리 그 여선교 중에 드보라라고 있어요. 드보라. 이 선교회는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성경 공부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드보라라는 이름을 짓지 말아야 돼. 전쟁의 사사기 때문에, 전쟁의 여전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맨날 싸우는구나. 야, 이름값 정말 중요하구나. 이름 잘 줘야 되겠구나.
그 이름값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민권 받았을 때 이름 안 바꿨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한자 이름이 참 좋거든요. 잡을 병자에다가 법헌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잡으라 되는데 제가 세상 법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법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값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신 이름, 우리 주님께 주신 성도라는 그 이름값 하길 원합니다. 베드로, 그 결과 갈대같이 변한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그 베드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칭찬을 듣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그가 바뀌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말은 참 중요합니다. 혀는 참 말할 때 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혀가 욕도 할 수도 있고요, 복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되고요, 나쁜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욕하면 욕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화평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진리가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설만큼 진한 독은 없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곧 우리의 인격과 사람됨을 그대로 반영되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의 수준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다른 거로 포장하고 위장한다 할지라도요, 말 몇 마디 딱 시켜버리고 그 가운데 상하는 그런 언어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내어뱉은 말일지라도 그 파장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강력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매사에 나쁜 말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였다면 칭찬하고 뭐였다면 격려하는 말이나 매사에 삐뚤어지고 매사에 나쁜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결코 덕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손재주를 보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죽었던 것도 오면 다 고쳐서 다시 씁니다. 그 손에서 나가면은요, 그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에요. 하여튼 모든 기계를 다 잘 고쳐요. 제가 항상 그분한테 얘기해요. 다 고쳤으니까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뭔가 사서 사야 되는데 맨날 고쳤으니까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다 주범이다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자기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다 고쳐주시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말을 할 줄 몰라요. 말로 다 까먹어요. 다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말로 다 까먹어서. 참 말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전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에 권세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이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주먹으로 맞으면요, 멍이 듭니다. 멍든 거요, 2, 3주 만이면 싹 없어져요. 아무리 큰 멍이지라도. 근데 말로 다 당한 그 멍은요, 이게 안 씻겨져요. 이게 어떨 때는 평생을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인데,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멍을 이게 평생 동안 안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상하게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금방 전해지는데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문은 속도가 낮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더욱 익숙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요, 흠집내고 말하는 것이 더 재밌고요,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게 쫙 퍼져요. 신기해요. 칭찬해 주십시오. 나한테 안 돌아와요. 근데 비방하자는 싹 그만 부메랑 돼서 돌아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빛도 나지 아니하고 생색도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사람을 높여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선행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나아가 그들 향해 중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는 거고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시면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은요, 곧 내가 복을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빌어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의의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충돌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하고 협박하고 겁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선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고 기도하시고 중보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선행에 대한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보다는 선이 강하며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를 상황 속에 격분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바뀐 것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받느냐고요? 어디서 위로받느냐고요? 내 친칠과 친척, 내 주변 환경이요?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스러운 그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합니까? 바보처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요 바보고요, 속아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속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또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영생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영생 받았는데요,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러면요, 얼굴 한번 구겨지는 거, 얼굴 한번 또 면이 안 섰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존심 긁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악은요, 우리의 끝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바로 끝인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픔과 고난이지,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고난과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선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우리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의 바른 삶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요, 내세의 축복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그런 신분입니다. 천국이 예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왜냐고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간다. 그게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일도 행함 데 없다면 결코 내세에서 천국에서 큰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에 내세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면 이 성도로서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인지 너무나도 감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감사한 겁니다. 분열이 있는 과정,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직장, 다툼과 욕심만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성도는 먼저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진실로 반복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뜻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진실이란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말라는 그 뜻입니까? 그대로 살고 있어라. 죽지 말고 그 하늘로 그대로 살아있어라. 이 말씀입니까?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반드시 죽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한테 정말 이른다. 내가 정말 너한테 말한다. 지금 하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도가 바로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변에 알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또한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는 하나도 희생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희생해야 돼. 이거는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순복하고 희생만 하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되어야 되지 어느 개인과 어느 교회만을 위한 희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보호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복된 것이에요. 낙심되거나 힘이 약해질 때라도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비춰볼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비춰볼 것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날 왜 부르셨는가, 날 부르셨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늘 묻고 따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도 만족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로 하시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온전히 견디고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물결을 바라보는 것 같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깊이가 깊고 내가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해서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 철저하게 버리시 바랍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는 순간 그대로 빠지게 됐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난 죽음의 자리까지 난 간다고 내가 서원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가 딱 오니까 내가 배반하더라.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무리를 걸었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물길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쑥쑥 빠져들더라. 그 말하는 겁니다. 자고하지 마, 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오직 주님만 바라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행했던 모든 것을 함께 따라가.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잠재되어 있던 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 구습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시험 든 사람을 딱 보십시오. 얼굴 표정, 얼굴 색깔부터 다릅니다.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의 심령에 악독이 쏟아내서 결국 믿음을 타락시키고요, 우리로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본래 너희 아비였다. 의를 행하시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에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 힘과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빛된 삶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착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되어서 착하게 살지 않냐고 악하게 나쁘게 사는 것은 바로 깜깜한 밤에 불이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등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게 사는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선하고 착하게 살지 아니하고 악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를 닮은 자여 마귀의 자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거나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살고 있거나 영광을 가려고 빛을 가려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짜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부딪힘에 넘어지는 거예요. 헌신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필터링을 거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들, 생활 마음대로 괜찮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도 다 넘어져서 괜찮아, 우리 성령만 받으면 돼, 이런 부채기만 말 속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어리석다 핀잔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악한 말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내 자신도 점점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영적인 말하고 늘 예수 생각하고 예수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빛된 삶을 통해 주님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성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고 선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며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의인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독한 말, 악한 말, 게으른 말을 금하시고 단 한마디라도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복을 다음 세대까지 유업으로 넘겨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점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이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은 있으나,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한 것은 있으나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늘 근심이 있었고, 내 안에 마음에 독이 있었고, 내 안에 분내가 있었고, 내 안에 거짓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그 사랑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마지막 이 세대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예배자인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면서 앞으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